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이념의 몰락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제도의 보호와 후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아주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제도 혹은 조직의 보호와 후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형이상학적 이념 체계와 종교적 세계관으로 둘러싸인 중세 교회의 교도권,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시작되는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복음 메시지는 계몽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세 교회의 교도권, 가르침과 그 진리의 복음 내용은 다분히 신화적 세계관과 우주관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신화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이념 체계에 둘러싸여 있는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성의 힘을 통하여서, 합리적 추론과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신화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이념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만 있고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부장적 그리고 유교적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녀 유별, 장유 유서와 같은 사회 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받아지는 하나의 사회 문화 형태였습니다. 하나의 유교적 이념 체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이런 유교적 세계관과 그 윤리 이념 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이념이라는 것은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그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념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문화 속에서 사라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존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당연시 여겨왔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 만능주의, 건물 중심주의, 개인의 내적 경건과 신인 합의를 통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낡은 옷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문화활동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와 같이 낡은 이념 속에는 형이상학적 체계와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 책임, 의식과 규범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사회적 통념과 그 시대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대처해 나가고 새로운 옷을 입듯이,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 문화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속에서 미래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미사와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이 라틴어를 통한 이 성경 읽기와 그리고 미사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식적인 언어가 되었고 종교적인 언어로서의 기능을 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라틴어가 이 많은 국가들에서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340년도에 영국의 잔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얀 후스,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라틴어가 아닌 각 지역의 언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다거나 그리고 미사를 집전하게 되면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누스는 자기가 체코어로, 당시는 보헤미아였죠, 보헤미아어로 설교를 하고 미사를 집전하였다고 해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서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영주들의 자녀들이나 귀족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만이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하나의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민들은 그 라틴어를 종교적인 언어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용되지 않는 언어였던 것이죠. 그리고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라틴어로 읽는 성경 읽기와 미사의 내용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또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설교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여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구교와 신교가 나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 중심주의, 개교회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의 신앙, 이런 것들이 마치 교회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처럼 그렇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서구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잘못 자리를 잡게 된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의 마치 이념체계처럼 교회에서 100여 년 동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 또 그러한 복음 메시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일들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대처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주의의 형태의 복음 메시지가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의 증인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청지기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자리 잡아온 개교의 중심주의, 그리고 예배 만능주의,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신이나 미를 통한 내적 경건의 추구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냈던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의 마치 이념체계처럼 이것이 자리를 잡고 한국 교회의 병폐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19가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좀 더 그리스도인들을 증인과 제자들을 통한 청지기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자리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일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이 이제 원래 교회 본연의 모습, 복음 메시지의 증인의 제자도와 청지기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